17번째 주간 토라포션 주제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이트로라고 하는데요. 이트로는 야타르, 히브리 말로 요텔 하면 영어로 more, 더라는 뜻이에요. 요텔 터브 하면 더 좋다. 요텔이라는 의미가 이제 더라는 뜻에서 이제 이트로는 더 여유가 있고 더 충만하고 월등하다, 풍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넉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넉넉하다, 뭔가 이렇게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모자라고 적고 결핍된 부족한 중에서도 남은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이트로라는 의미에서의 남은 자라는 의미는 여유분으로 충분히 더 많이 넉넉하게 있어서 이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풍성함과 탁월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는데 그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낳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하고 이 후처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하고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또 이제 나중에 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생기고 영역이 생겼는데도 또 계속 붙어 있으면 좀 부딪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재산을 넉넉하게 주고 아브라함 후처인 구드라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은 동방의 동쪽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그드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 난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요. 미디안이 한 족속이 되어서 그 미디안 패밀리가 쭉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이드로인데, 이 이드로는 아브라함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살게 된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이드로가 모세를, 그의 준수함을 알아보고 모세를 사이로 맞이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도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토라포션 기간 본문에는 이드로가 시내산 근처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소식을 듣고는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방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도 크심으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이러한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의 조상 미디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 중에서도 정말 풍성하고 탁월하고 또 남음이 있고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그런 자로서 여러 가지 성품적으로나 지혜의 면에서도 그랬지만
이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면에서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제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드로가 그것을 직접 집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낯설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저 이드로는 이방인 혹시 제사장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방인 제사장이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무리 장인이라도 그렇지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 이렇게 낯설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업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기도 잊어버리고 제사법도 다 잊어버리고 100%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신앙의 유업들이 많이 잃어버린 채로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갓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안식일 첫 법도와 한 율례, 그러니까 안식일 이제 가르치시고 또 부모 공경하는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가르치시면서 이제 갓 시작한 거잖아요. 새롭게 회복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반면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이드로는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신앙의 유업을 잃고 살았던 오랜 시간을 보낸 동안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업을 더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친히 집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도 해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나도 이드로 입장에서 볼 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 지금 이 이집트에서 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하나님이 위하시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더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놀랍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 또 두 번째 40년인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 근데 이 40년은 이 이드로의 권위 아래서 오히려 이집트에서는 배울 수 없었고 이집트에서는 단절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드로의 권위 아래서 40년 동안 배우고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축복된 만남들 가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엄마 요게벳을 통하여서 요게벳이 이 아이의 특별함을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도 있었기 때문에 살려두기 위하여서 애를 많이 쓰고 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가는 이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는 얼마나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얹어놓고 물로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믿음 통해서 결국은 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 이집트 공주의 눈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또 준비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나머지 후반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탁월한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탁월하게 이어받았던
이드로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가족 안에서 40년을 살아보게 되는,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히려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배우고 함께 섬겼던 것이죠.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남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 30년, 40년 동안 계속 저랑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보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냥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에게 있어서 그 시점에 그 영향력을 받게 하고 그것을 배우고 하게 하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기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의 단계들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한 이제 중요한 역할이, 여기서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재판하는 일을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지혜롭게 제안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야기죠. 근데 이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떠한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백성들 가운데 재덕이 겸손한 자, 또 요즘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강한 사람, 또 그들 중에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정확하게 딱 제시를 해주고,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중간 리더십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너희 민족이 통치되어지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네 가지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아나쉐임 하면 남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아나쉐이 하일이라는 말로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하일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재력도 있고, 그리고 사회나 어떠한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뭔가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만한 어빌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를 한 가지로 딱 1대1 한 단어만 찾아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으로서 아나쉐이 하일이었는데, 이 하일이 또 어디 나오냐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이 하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이쉬는 한 남자고요, 이샤 하면 한 여자인데, 이제 나의 아내 하면 이시티 하면 나의 아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약간 모음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다른 단어 뒤에 있는 단어랑 두 명사가 이렇게 합해지면 모음이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이쉬에다가 하일을 붙여가지고 에쉐트 하일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말 자체의 하일은 스트롱하고 마이티하고 웰티하고, 또 이거 군인을 말할 때도 하일이라고 하거든요. 군인과 같은 어떤 군사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하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일이라는 말은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래서 결과물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자, 말 그대로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재력도 있는 사람인 거고 추진력도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현숙한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와 저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뭐 이런 느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막 능력이 있고 한다면 해내는 여자, 추진력이 있는 여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여자, 이게 현숙한 여인이죠. 당연히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르에이 엘로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아야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나쉐이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람. 에메트라는 것은 진리란 뜻인데요. 에메트라는 이 말 자체는 뭐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견고함, 굳셈. 그래서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가는 사람, 일향한 사람, 일편단심, 일향한 사람. 이게 바로 에메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뜻으로만 우리가 번역하지만 어쨌든 뭐 진리라는 말 자체가 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냥 쭉 가는 거죠. 아나쉐이 에메트.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사네라고 말하면 미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네이 바짜라고 하면 불이한 소득이에요. 불이한 소득, 불이한 이득,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이 증가된다든지 자기의 소산이 증가되어진다. 이게 바로 바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샤네이 바짜, 이러한 불이한 소득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네 번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짜라는 말 안에는 또 폭력과 불법으로 취득하여서 증가되어지는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9일 제가 며칠 전에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었는데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온전한 게 믿고 맡길 지도자가 지금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악함으로 달려가면서 막 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브레이크라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말 너무 잘 나갑니다. 한국이 지금 그러한 지금 몇 주 간격으로 이러한 악법 제정이라고 할까요? 두리뭉실하게 제정해서 이거 그래 놓으면은 이 말을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포함되고 저것도 포함되게 하는 이러한 악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의 덕목에서 저는 특별히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덕목과 네 번째 덕목, 세 번째 덕목인 진리의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휘청거리고 휘둘리지 않을 사람,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전한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100% 온전한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잡아 놓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하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요즘의 이슈가 그거 아니에요? 자살 당하는 것? 자살이라고 사건 종결시켜버렸지만 서둘러서 후다닥 사건 종결 끝, 이렇게 경찰들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의문들이 많이 드는 거죠. 저게 정말 자살일까? 자살이라고 포장된 살해일까? 뭐 역사 속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근데 요즘에 이야기되어지는 이 자살은 후자일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진짜 자살도 있겠지만
아니 자기가 스스로 나는 절대 자살할 거 아니고 자살하지 않을 거다. 내가 자살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 있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명을 하고 나서도 얼마 후에 또 자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악한 거죠. 그리고 뒤에서 돈이 결부되어졌든 어떤 음란이나 여자가 결부되어졌든 뭔가 잡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뒤에서 조절당하기가 너무 쉽게 되는 이런 구조들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네 번째 항목 샤네이 바짜 이 폭력과 불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자기의 것들을 챙기고 자기의 것들을 재산을 증가시키고 자기의 재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러 가지도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함들이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있을 때 그때부터 촛불 그걸 뭐라 그러죠? 촛불 시위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중국에 있으면서 보면서 미쳤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 배우가 분명히 어쨌든 겉으로 밖으로 드러낸 좋은 자기들의 명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뭐 100% 거짓말만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명분들도 많이 내세웠지만 그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나고 나면 책임지지도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짓말들을 부추기면서 막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자극시키면서 그 군중의 에너지를 그렇게 막 쓰고 있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도 많이 잡혀 있고 다 넘어가 있고 웬만한 중요한 요직에 정치든 경제든 공무원 사회든 다 지금 중직에 다 그 자리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위태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사야서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32장에 이야기하다가 32장 5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라고 칭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괴휼한 자를 다시는 정대하다 바르고 크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통치가 이 온 땅을 의와 공평으로 그분의 통치가 온 지구를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의 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시대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 보는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겠다.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이를 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멍청이는요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게 바보란 뜻이거든요.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사야 32장 5절에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발이에요. 바보 멍청이를 귀족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괴휼한 자를이라고 이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깡패를 말하는 거예요. 깡패와 건달들을 바르고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자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나 사기꾼과 같은 건달들을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은 자, 나발 같은 자를, 사기꾼 같은 자를, 건달 같은 자를, 깡패 같은 자를, 깡패를 동원하여서 일을 하는 그런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하는 그런 시대.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때가 되면 아무도 꼭두각시와 바보 같은 자를 통치자로 세워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파고죠. 흉악한 사기꾼과 깡패를 존귀한 어른으로 떠받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문제고,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떠받쳐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갈수록 분별력을 잃게 되고, 거짓이 참이라고 하고 참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혹에 워낙 세력을 떨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면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이 뱀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나하쉬라고 하거든요. 이 나하쉬가 동사로서 쓰여지면 뭐냐면 그냥 추정하고 추측하여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막 말해놓고 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걸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고 어둡고 분노로 쓰여지게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는 거짓말과 진리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거짓말과 진실과의 싸움. 근데 특별히 지금 한국이 좀 뭐든지 앞서가는 면에 있다고 했던 이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한국은 정말 거짓말과 진실로 심각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진실은 힘이 너무 없는,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 안 해주는, 그런데 거짓말은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막 힘을 실어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이 이사야서 32장 5절의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에녹서 69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에녹서 69장에 5명의 사탄 이름이 나오고, 그 5명의 사탄이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이고, 원래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자들이고, 타락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능을 이렇게 지금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홍수 이전에도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활기차게 활동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에녹일서 6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5번째 천사,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제가 4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4번째 이름은, 사탄의 이름은 푸네무에예요. 근데 이 본문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가르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딱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적용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혜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다.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의 비밀을 사용하여서 잘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지혜로 악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푸네무에라는 이 4번째 사탄은 인류에게 잉크와 종이로 저술하는 기술을 지도하며 가르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잉크와 종이로 책을
기록해가지고 잘못된 책들을 많이 기록해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책을 읽고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추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배후에서 하는 존재가 푸네무에라는 것입니다. 지금 푸네무의 이름을 딱 기억하고 좀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푸네무에,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푸네무에와 관련된 이 거짓의 미디어들과 거짓의 저술들과 이러한 거짓의 해석들을 좀 우리가 되짚기도 하고 싶어요. 인간은 그들이 펜과 잉크로 그들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강화하라고 창조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펜과 잉크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적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들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강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만 그게 반대로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롭고 순전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다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의 잘못된 면, 이 지식의 힘을 통해서 죽음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역사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줘요. 잘못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책을 읽고 그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결과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나오게 했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책의 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푸네무에라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 어떤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파나라는 게 방향을 바꾸다. 근데 이 파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 푸네무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게 에무나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파나와 에무나가 포함돼서 푸네무에라고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몇몇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면 이 푸네무네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보면 뭐냐면, 에무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향하여서 방향을 딱 맞춰서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함과 신실함의 방향을 딱 맞춰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푸네무네 천사의 원래 기능이었어요. 근데 이게 타락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것이 잘못된 믿음을 향하여서 방향을 맞추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로 인류를 뒤흔들고 있는 사탄의 역할, 바로 이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네무네는 잉크와 종이로서, 뭐 약간 고대식 표현이죠. 잉크와 종이로서 책을 저술하여서 그것을 악한 영향력을, 잘못된 믿음을 각 사람이 견고하게 가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대식 표현이지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각종 미디어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글과 잘 작성해 놓은 문장들과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도 만드는 거고, 그런 스크립트가 있어야지 영화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게 되고 하니까 이게 다 사실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잉크랑 종이라고 해서 책만 딱 고정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모든 미디어를 다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여서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서적을 읽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적인 생각을 더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사탄의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술, 사상, 언론, 미디어 이 역할이 지금 무력보다도 영향력이 더 커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과 흐름을 잘못된 길로 주도하면서 결국 테러가 일어나게 하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하고 인종 청소가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간 좀 잠잠해졌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테러 일어나는 것도 대부분 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걸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무슬림의 리더들이 그걸 올리면 그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걸 읽고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들과 잘못된 사상들이 인류에게 크게 미쳤던 영향들 이런 게 참 많죠.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꾸란, 진화론, 공산주의, 나치즘, 주체사상, 또 지금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짓말들, 큰 거짓말들이 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테러나 대량학살이나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도록 더 소용돌이치도록 하게 될 때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미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에녹일서 6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에 의하면 이 모든 배후는 바로 프네무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파네는 방향이고요, 에무나예요.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방향을 맞추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프네무에가 바로 그 배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무겁기도 하다, 맞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실래요? 여러분 에녹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충돌이 되게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나마 충돌이 적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끔씩 언급해서 이 에녹서가 왜 이 시대에 읽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에녹서 서문에 많이 잘 적어놨는데요. 되게 학문적으로 잘 정립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적인 세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악한 영적인 세계들과 겨루어 전쟁을 해내고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충분한 아까 하일이죠. 충분한 하일인지 때로는 제 마음에 충분히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개입하여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내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이 이 거짓말이 횡행하게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이 프네무에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파수꾼과 진리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입술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힘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살아라.